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아멘 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오늘 특별한 안식일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장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오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순덕 집사님의 딸 사위 가족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호성 집사님 따님 아드님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순복 집사님 오라버니 우리 김충건 장로님 대평교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또 소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밖에 없는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머무는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5월에는 어느 달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안 교장님이 이야기하셨듯 가장 아름다운 꽃, 무슨 꽃요? 웃음꽃이 활짝 피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사십니까? 혹시 못 보신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늘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림신도의 가장 15페이지에 보면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뭐다? 가정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정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하여? 결혼제도, 안식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좀 희한한 질문이죠. 천국이 왜 천국이란? 여러분, 왜 천국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옳지, 그죠?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안병욱 교수는 이런 유명한 글을 썼지요.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왜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어.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옆에 있는 놈은 아주 부러워가지고 아주 죽어라 그럽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과 소화불량,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주 멋진 곳이죠? 뚝방길이 먼데 다녀요. 뚝방길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이 지고 이제 연산홍들이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이 아름다운 꽃들이 왜 이렇게 폈을까요? 길 좌우에 아주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꽃들이 왜 폈어요? 꽃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꽃들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여러분,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꽃들을 피우신 겁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꽃들로 사랑을 고백해와도 꽃은 무슨, 사랑은 무슨, 먹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감탄사를 많이 발설하는 사람입니다. 감탄사를 잃어버리면 병이 듭니다. 병든 사람은 뭐가 없어져요? 감탄사가 없어져요. 감탄사는 없어지고 무슨 소리가 가득 차는가 하면 죽을 소리만 가득 찹니다. 에고 죽겠네. 에고 죽겠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풀만 봐도 꽃만 봐도 뭐라 그래요? 우와!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와! 우와! 자, 옆 사람 보고 그래 보세요. 우와, 당신 몰라보게 멋지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속으로 하면 속으로 멋지기는 뭐가 멋지, 얼어 죽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벌써 들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눈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러셨는데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을 알고 누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여서 우리 속에 그 사랑 행복이 가득하고 더 풍성이를 세 번역에는 더 넘치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우리가 엄청나게 행복하고 이것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요? 차고 넘치도록 아름다운 꽃들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도 사람 인자에 무슨 간자예요? 사이 간자. 사람이 혼자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인간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인간아, 그렇죠. 인간 좀 되라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걸 잘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인간이 뭘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돈을 추구합니다. 돈 그러다가 죽은 돌아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이 좀 있으면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가져도 만족이 없자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길거리 나가면 한 표 달라고 하죠. 머리 숙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권력을 누려도 만족이 없자 뒷공무니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쾌락. 이것을 통하여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 램프를 주셨어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세요? 딱 문지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지니가 쫙 나타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세 가지를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요즘은 바쁜 세상에서 한 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 사람이 너무 소원은 세 가지를 딱 생각해 놨는데 한 가지로 하라 그러니까 옳지 이걸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여버리죠. 그래서 뭐라 하면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해버렸어요.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결혼하면 좋겠다.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불행한 사람이요. 오늘날에는 현대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돈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립대학교 펜실베니아 공동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얻은 답변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사회적 성공, 건강, 심리적인 평화 혹은 매력적인 외모에 있다고 이때까지 생각해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 행복이란 거기에 있지 않냐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그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달리 말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하여 하루 종일 수고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씨가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그 수고의 10분의 1만이라도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쓰는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폭포가 흐르고 하죠. 꽃들이 활짝 피어난 곳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서천폭포.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그 옆에 가니까 장미꽃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잃어버린 장미 7번째, 8번째, 가져간 장미를 제자리로 돌려주시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걸 쫙 뚝길을 걸으면은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거 그냥 볼 수 있나? 가져다가 어디 갖다 놓자? 우리 집에 갖다 놓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참 신부가 고약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겠죠? 이 꽃을, 이 팻말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복은 잘못된 길로 오지 않습니다. 욕심만 부린다고 행복이 오지 않아요. 행복을 원하지만 방법을 잘 몰랐던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복만 받으면 복이 올 줄 알고 자기 형님이 받을 복을 지가 받으려고, 형님은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염소털을 몸에 붙인 채로 형님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사옵나이다. 그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형님 목소리예요? 동생 목소리예요? 형님,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 되고 살았는데 아무리 꾸미긴 꾸며도 연극을 해도 목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래, 가까이 와. 그래서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인데? 동생 목소리인데 털은 누구 털 같다? 형님 털 같다. 참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버지가 복을 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빌어 주기 전에 아버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명령을 내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누구 핑계까지 돼요? 하나님 핑계까지 되면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이제 복을 받긴 받았는데, 축복의 말을 받긴 받았는데 조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짐승을 잡았어. 싸움을 잘하는 형님이 흘리불떡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땀을 흘려가지고 요리를 팔팔 끓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조금 전에 형님이 와서 에서가 와서 복을 다 받아갔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그놈은 가짜입니다. 아이고 야 이를 어쩌냐?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다 주었다. 저에게 줄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제발 남은 거라도 주십시오. 그 동생에 다 주고 너에게는 국물도 없다 이놈아. 그때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분이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놈을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당장 죽여서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 이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엄마가 듣고 동생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놈아, 너 어영부영했다가는 죽는 꼴을 보겠구나. 살아남기 힘드니까 지금 잽싸게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외삼촌 외갓집으로 가라. 외갓집. 네가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겠다. 그래서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 살기 위하여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림이 더 빨라야 돼요? 형님보다 더 빨라요. 형님은 또 활쏘기가 명수입니다. 만약 뒤통수라도 발견되는 순간에 뒤통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있는 힘 없는 힘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어느새 뭐 할 때가 되겠어요? 해 넘어갈 때가 되겠어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차대는 아버지를 속였지. 게다가 누구까지 속였어요? 하나님 이름 덜명이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 욕도 했지. 그래서 혼자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하나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애를 쓰기는 썼는데 복을 얻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막상 자기가 했던 잘못된 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복 받을 만한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뭐에 마땅한 놈이라? 천벌받아 마땅한 놈. 완전한 절망의 구덩이에 있어. 그는 좌절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어. 용기조차 기운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신 보호의 피로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감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면하는 마음은 위안을 얻지 못할 그런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잘난 게 있어야, 하나라도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있죠.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벌받을 어려움밖에 없구나. 그렇게 절망 속에 뒤치다크리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절망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부르는 순간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네가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순간 너의 처지와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너를 안고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야곱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그 절망의 깊이보다 더 깊게 내려오신 주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닥다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나 있는 곳까지, 내가 천국까지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동기를 알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 존재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안으시고 천국까지 데려갈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바로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정 행복을 원한다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행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여자가 마치 가루 소마를 갖다가 너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행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천국이 오지 못했어요. 닦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누린 다음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요지입니다. 한 번은 이 십계명을 제가 깊이 보다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십계명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고 보니까 내 자신만큼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 알고 보니까 내 자신만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없더라. 내 자신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존재가 없더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지라도 이렇게 고약하고 이렇게 나쁜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맞아.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잘한 것이 한 가지도 없거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 전부를 너를 위하여 준 거야. 그래서 지금은 너는 내 눈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십계명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네가 애를 써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으라라는 말씀으로 제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원리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대로만 한다면 효자가 되지 않을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보다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이 즐겁잖아요.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 모든 것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뭘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살만한 존재가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랑, 내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이웃을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스피드 퀴즈 이야기 아시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스피드 퀴즈에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망구, 우리가 평생 살아왔는데 당신과 내 사이가 무슨 사이야?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자기는 천생연분인지 기대하고 할망구 우리 사이가 뭐야? 그러니까 할망구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왼수, 원수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왼수! 이렇게 할아버지가 너무 급해가지고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평생 왼수! 그 얘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할머니와 뭐라고 생각하는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자기를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할아버지는 평생 얻어먹기만 했거든. 얻어먹기만 했거든. 그리고 단 한 번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몰랐거든. 그렇게 아침 되면 아침 주고 점심 되면 점심 주고 저녁 되면 저녁을 차려주는데 입을 싹 닫고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왼수 아니에요. 평생 받아먹고 또 달라고 하니까. 심지어 몸까지 바쳐서 충성했거늘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하니까 왼수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평생 받아먹기만 하니까 지가 잘한 줄 알고, 그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그러죠. 밥만 먹고 사나?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뭐 내가 저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그래. 여러분 여기 메말라가는 꽃들이 있고 이 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컵에 물이 있으면 이 식물들이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컵 속에 물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아무리 사랑이 있는데 뭘 그러나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부어주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한 번 이제 노인대학을 간 할아버지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여자는 뭘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뭘 먹고 살고? 칭찬을 먹고 삽니다, 할아버지. 그러니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할머니와 오래 사시려고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어쩌든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평생 그런 짓 못했는데,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겠어? 내가 평생 안 하던 짓 하면 내가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숙제입니다.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숙제 안 해오면 부인이 빨리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고, 아무리 숙제라 그래도 어떻게 안 해본 짓을 하나? 평생 안 해본 짓을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긴 갔는데 걱정이 태산. 이제 밥을 잘 먹고 설거지하는 할망구에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도한다고
뒤로 가서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에다가 여보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고함을 뻘 질렀어요. 안 한 짓을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거 미친 게 아니요 그래 생각했나 봐요. 죽을 때가 됐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긴 뭐요 숙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어휴 내가 안 죽고 살았네. 그러고 나면 죽을 줄 알았지만 안 죽고 살았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를 꼭 끌어안다가 또 벙이같이 손을 떼면서 할망구 사랑해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또 놀래가지고 뭐야? 고함을 또 질렀어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은 숙제가 아니오. 그러면 뭐요? 이놈의 영감탱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네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평생 동으로 밥을 해주고 양말도 빨아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누가 당신처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겠어.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제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이 소리 들으려고 이때까지 살았나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붙잡고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5월 달에는 여러분에게 숙제가 주어지겠습니다. 딴 게 없어.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큰소리 치지 마시고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한다고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칭찬을 해봐야 되겠어요.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의 사랑들이 자주 표현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 있잖아요. 거울 앞에 가서 꼭 끌어안고 그랬어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광춘아 사랑한다. 이제껏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꼭 끌어안아 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매일마다 표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하루아침에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건 경위를 보니까 아이고 자기 남편이 깜빡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가해자가 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의 빛을 감는다고 집에 있는 것들까지 다 내다가 빚덩이에 대고 졸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이 둘 데리고 살 길이 없어 남의 집 아주 움막 속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방에 가서 수면제를 사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적어놓은 쪽지 곁에 아이가 적은 쪽지를 발견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애야, 엄마가 오늘도 새벽길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이 콩을
물에 좀 불려가지고 소금물 넣고 간 콩을 졸여가지고 네 동생하고 같이 밥 먹고 학교 가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이가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놨고, 엄마, 내가 엄마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콩이 너무 짜가지고 동생이 안 먹어요. 엄마, 저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알아요. 엄마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콩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좀 시범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른 새벽이지만 출근하시기 전에 저를 좀 깨우셔가지고 콩장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래, 나에게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이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나. 자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은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용기는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인사나 친절하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5월 달에는 사랑을 연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쪽지들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방식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에도 뭐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끌어안아야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가져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로를 채워줘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코드도 모르면서 그저 싫다는데 자꾸 주둥아리 박치기만 해요. 소용이 없어, 효과가 없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코드에 맞추어서, 또 남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맞춰서 코드에 맞추어서 5월 달에는 멋진 사랑을 연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야?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어쨌든지 5월 달에는 그런 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버텨도 소용이 없어요. 5월 달 계속 숙제를 체크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큰 산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저 북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백두산. 우리나라 제일 아래 가면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어요. 2 곳이 다 가보면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호수가 더 멋질까요? 제가 한 번은 한라산 올라가 봤을까 안 올라가 봤을까? 제가 죽을 똥 살똥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안 뜨고 올라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소경이래. 원래 이제 오늘 단체로 올라온다는, 그분들도 이렇게 한라산을 단체 등반하더만. 그런데 한라산 꼭대기 와보니까 놀랍게도 물이요, 아주 있을 똥 말똥. 왜 그럴까? 여러분, 한라산 올라가면 그래요. 백두산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왜 한라산에는 물이 있을 똥 말똥 그럴까? 백두산에는 물이 흘러 넘칠까?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집사님 잘하시네요. 찬양 지도만 잘하시는지 알았다면 이렇게 이런 데도 조예가 깊으세요. 한라산은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비가 와야 채워집니다. 그런데 백두산의 천지는 속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근원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그건 한라산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두산처럼 넘쳐나는 기쁨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613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바구음 꽃피며 푸르러운 감동의 사랑의 가족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족 조막 속에 살아도 사랑 있는 집 미움 슬픔 없는 곳 사랑 있는 집 장미꽃은 만발에 향기들을 채우네 즐거울로 넘치네 사랑의 가족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족 주님 함께 거하네 사랑 있는 집 감사하는 식구들 사랑 있는 집 인자신 부모와 성장하는 자녀들 미소 짓는 하나님 사랑의 가족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절대적 사랑을 쏟아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연습을 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가득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